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서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부친 장례식 때 우리 교우들이 정말 사랑과 또 위로와 진심 어린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저희 부친의 장례식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주님이 제 마음에 저희 부친의 장례식이 꼭 저의 장례식 같은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장례식을 치르고 목회하는 목사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저희 부친의 장례식을 섬겨주시는 것이 꼭 저의 장례식을 치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마 두고두고 이 일이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친의 삶을 통해서 이번 장례식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평생 위로자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온유함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삶을 평생 사신 분입니다. 적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을 흔히 하지요.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있었겠습니까? 물론 오래 기억이 되는 그런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저희 부친이 많이 만나셨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준 분들도 꽤 많이 만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보았던 저희 부친은 정말 온유함으로 품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힘들게 하시는 분에게는 더 잘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생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도 저희 부친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 또는 원수 맺고 적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것이 싫었어요. 무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모습이 무능한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쟁취해내지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게 꼭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님에게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저에게 제 삶과 제 목회에 하나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함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이 도전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장례식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의 장례식 때 오실 분이기도 합니다. 원수 맺고 사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맺어 꼬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편 35편의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5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는,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흔히 인용하는 성경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마음에 무언가 깊이 와 닿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편 35편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읽어보면 이 시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훨씬 이 시편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집니다.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30용사가 있었는데 그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바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꾼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신분으로 따지면 어머니 뻘이 되는 그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끔찍한 일을, 폐륜을 저지를 때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낸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내려놓고 피신 갈 때 그때 그 다윗을 빨리 뒤쫓아가서 다윗을 지금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했던 말대로 했다면 다윗은 아마 그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윗이 살은 거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람입니다. 네, 그가 배신을 했습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편 35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편 35편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대단한 곤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급박하게 시작되는 시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다윗의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만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나를 죽이려고 원수같이 달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35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부터 다 기도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윗처럼 내게 원수 같은 자가 있을 때 내가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와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다가올 때 누구나 자기가 가장 믿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먹을 믿는 사람들은 주먹으로 싸우죠.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올 때 내가 뭘 정말 믿느냐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처럼 여러분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할 때 믿음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게 먼저 말씀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를 그동안 해왔지만 기도를 통해서 원수와 싸우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때는 나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은 천하태평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기도하는 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도 22절에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기도하지만 답답함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모든 세상은 악한 자가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다윗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하는 것이 구분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원수같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그때 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수를 만났을 때 실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입니다.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할 때 문제는 더 꼬여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말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다 맡겼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원수에 대한 저주와 같은 기도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친히 싸우세요.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6절에 보면은 원수가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리게 해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윗도 지금 보통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친구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자가 자기의 친구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 친구들이 몸이 아팠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마치 모친상을 당하는 사람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울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떱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윗이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압살롬과 또는 아히도벨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을 차지하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깨끗하게 아들에게 물려주고 피신을 가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도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들과 싸우는 것이,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징계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싸워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면 지금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바로 뒤쫓아가서 다윗을 덮쳐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 다 맡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아니냐,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이것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만 했지 자기가 친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맡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연회 선교대회가 요 근처에 있는 만나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해 나가실 때 거리에 있는 불황 아들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를 때 얼마나 어려워요. 길거리에서 헤매던 그 불황 아들, 싸우고 거친 삶을 살았던 그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말로 타일러도, 아무리 야단을 쳐도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규칙을 정하고 어기면 매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매를 때려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때릴 수가 없더랍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맞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몽둥이를 들려주고 너희들이 맞아야 될 매를 나에게 때리라. 내가 바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못하니 그러니 내가 맞아야 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살살 때리면 이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니 이왕 때릴 거 처음부터 제대로 때리라. 아이들이 울고 그 몽둥이 들고 목사님을 때렸어요. 그래서 꼬꾸라져서 한동안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도 들어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 중 아이가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나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품고 계신가요? 그때 그 아이에게 대답해 줄 때입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빴어.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때리면 맞으면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때리면 맞으면 되잖아. 근데 그 거리의 불황아들이었던 그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리면 맞고 오는 거예요.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진짜 맡기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의 찬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나쁜 사람 많이 만나지요. 사기꾼도 만나고 재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뺏어가고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싶은 사람들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중에 그런 나쁜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애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밖에 한 게 없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늘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수많은 나쁜 사람들을 만난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경 구절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박국이 이해가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그는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놀랍단 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더라고. 사방의 사람들이 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쉽지 않죠. 어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죽기까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방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천사 같은 얼굴로
돌 던지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는 순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비록 아들 압살롬이 모반하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에게 찬송이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비록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18절에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기도와 믿음과 찬양대로 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에게 지금 즉시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다윗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섣불리 달려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군사를 갖추고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가서 다윗과 싸워야지 지금 쫓아갔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상황일 텐데 이거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생각해서 아히도벨의 계략 반대 계략을 말해줘. 압살롬이 그게 더 솔깃하게 들려서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후세가 뒤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빨리 오늘 강을 건너가십시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강을 건너가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돌아오겠구나. 압살롬은 얼마 못 가겠구나.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몰려도 항상 살 길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냥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살 길, 마지막에 가서 잘했다 기뻐할 길, 진짜 축복의 길,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한 길,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항상 분명한 길입니다. 쉐리라고 하는 어느 한 여성이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저녁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멋있는 석양을 보면서 흥분이 되었어요. 혼자 여행을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누구와 좀 나누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쉐리라고 하는 여성이 그냥 옆에 있는 가게로 뛰쳐들어가서 가게 일을 보고 있는 점원 되시는 여자분을 끌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점원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물건을 사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뛰쳐들어오더니 자기 손을 끌고 나와보시라고. 나와보니까 자기는 늘 보던 석양이에요. 그런데 그 석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이 쉐리라고 하는 여성,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저 하늘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그 쉐리라고 하는 여성을 보면서 이 점원이, 물끄러미 석양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쉐리라고 하는 여성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마음엔 분노가 가득 차고,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느 잡지를 들춰보다가 어느 여인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썼어요. 자기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는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그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겨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가게에 뛰쳐들어오더니 자기 손을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끌려 나가서 보니까 늘 저녁마다 보던 석양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관광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면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는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떠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자기 인생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글을 거기다가 썼어요.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그는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자기가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떴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문제 속에만 빠져 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비로소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겼고,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혹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했다거나, 지금 너무나 어려웠거나,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나,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당황하면 큰일 납니다.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영은 주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한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발자국이 모래밭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처럼 쭉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국은 아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 있는 반면에 자기 발자국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가 옆으로 삐져나가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가 너무너무 자기 발자국이 어지러웠어요. 그러나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가 서서히 예수님의 발자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주님이 걸어가는 그 옆에 자기도 같이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지. 그런데 점점점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발자국은 아예 없어지고 예수님 발자국 하나만 남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너무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자기 발자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얻고 가시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고백하고 살았던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나는 죽은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었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는 그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흐뭇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서 당황스러운 것이 다시 자기 발자국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처음보다도 더 어지러운 겁니다. 처음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혼란스럽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말이에요. 너무너무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실족했을까?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아직도 제가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제 엉망으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됐고 나중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당황해서 물을 때 주님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대답하시더래. 너는 몰랐느냐? 그때가 너와 내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춤추고 살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 어디 계신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더 그렇죠. 여러분 정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임민택 집사님이 쓰신 수다쟁이 예수님이란 책입니다. 영성일기 쓰신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첫 번째 쓰신 책입니다. 영성일기를 책으로 내신 첫 번째 책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 게시판에서 혹시 임민택 집사님 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인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은혜롭습니다. 영성일기 쓰는 것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경험하는지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읽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임민택 집사님의 글이 재밌기도 하고 은혜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책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쓰시면 여러분도 책 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설교나 간증 속에만 계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 나와 같이 계시잖아. 이 눈이 열리게 될 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다가와도 겁날 것이 없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면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올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찬송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여 만나 주소서. 깊이 만나 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 깊이 만져 주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만나고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친구의 배신으로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 눈을 온전히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인도하소서. 마음을 지켜주소서. 평강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격동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서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전 세계 열방에 함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모인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소서. 예배에 응답해 주소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육신의 병든 이들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주 예수님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저희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세워 주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성도들, 재정적인 압박감 때문에 빚에 눌려서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게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도와주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